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가족끼리도 불통일 때가 많죠. 가족끼리도. 특히나 여자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해요. 그거 왜냐면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불통일 때가 많거든요. 물론 여자 위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반대로 보면 남자들은 이 마누라하고 애들이 안 따라와. 서로 불통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서로 하나씩 꺾고 들어가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꺾는 게 자존심 상하고, 그 꺾는 게 내 위신이 추락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 창세기 보면 11장, 성경 띄워주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보면 바벨탑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무엇인가를 도모합니다. 무엇을 도모하냐면, 인간이 스스로 할 때는 자만을 키우고 오만을 키우고 그리고 독선을 키우고, 그 독선을 하다 보니까 독재가 나와요. 독재가 나오고 불통이 나오고 살인이 나옵니다. 결국 그 정도까지면 그때부터 그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왜 바벨탑을?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다시 말하자면 악을 도모하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데, 요번에 그 공군에서 그 뭐죠? 어떤 여자 중사 성추행 당하고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덮으려고 헌병대, 수사, 준이, 중사, 헌병 단장, 그리고 그 위에 하여튼 한 20명이 줄줄이 엮어 나오는 거야. 그 사건 하나를 덮으려고. 심지어는 공군 헌병 대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할 때도 성추행 사건이라고 안 그러고 단순 변사 사건을 하고 이 사건 기록을 갖고 올려서 그 사람도 이번에 입건되고 구속당했어요. 그냥 부하한테 보고서 그렇게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추행 하나 된 걸로 말미암아서 그걸 덮으려고 그 높은 대령부터 시작해갖고 주르륵 20명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덮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사건을 신고받고 바로 열었으면 그 추행한 사람만 잡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추행한 사람, 그 사람만. 근데 그 위에 줄줄이 다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20명이 잡혀 들어가. 다 옷 벗고. 저렇게 되면 연금도 없습니다. 대령이 2명이나 걸려들었는데, 대령이면 벌써 몇 년 군대 생활한 거야. 연금 없어요. 징역형 먹으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언론에서는 자기 식구 감싸주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죄가 창궐한 거죠. 죄가 죄를 덮고, 죄가 죄를 덮고, 죄가 죄를 덮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봅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그들을 멸하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민가 한 목소리로 언어로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에는 그 하고 다 하는 일을 나도 수놓을지니라.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풀려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언어가 달라졌다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짓는데 벽돌 3장 뭐라고? 알았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안 맞았다는 뜻이에요. 말은 있지만 가족끼리도 마음이 안 맞거나 한 직장에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한 나라도 서로 마음이 안 나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을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40대 이하는. 왜? 통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그래도 민주화를 이뤘고 이 정도의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데 뭐하러 저 가난한 불쌍한 저 가난하고 저기 정신 상태가 이상한 저 윗사람들하고 뭐하러 통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민주화, 이 정도 경제 발전에 북한의 지혜 자원과 북한의 2,500만 명, 지금 우리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사실은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인구가 1억은 돼야 돼요. 왜? 내수 경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도 이렇게 물건을 사갖고 팔고 사고 하면요. 노트 1억 건, 신발 1억 건, 이 양복 1억 건, 안경 이렇게씩 만들어가면 내수 경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에서 지금 꺾어지고 있잖아요.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나,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30%가 되어가. 그러니까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먹는 수박, 저희도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먹는 수박을 하나 사다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애플 수박이라고 비싸요. 한 개 9,000원인데 요만한데 이건 수박을 깎듯이 깎는 거예요. 참외 깎듯이. 그렇게 깎아갖고 굉장히 얇아요. 정말 사과껍질처럼. 그게 1인분이랍니다. 1인분짜리. 저희도 여름 되면 수박을 안 사다 먹어. 왜? 제 머리통 2배 하는 거 갖다 놓으면 쪼개 먹고서는 그냥 놓다 보니까 묽어지기 시작해. 또는 반 통짜리 있어요. 랩 씌우는 거. 그거는 세균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마음이 찝찝해갖고 못 사다 먹겠어. 그러다 보면은 한여름 수박도 못 먹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주먹만한 거 2개만한 수박이 나와가지고 좋죠. 요즘은 단호박도 요만한 게 나와요. 딱 요만한 거. 혼자 딱 먹고 끝내는 거. 그만큼 1인 가족이 많아지니까. 북한도 요번에 김정은이가 애들 많이 낳아라. 분유 많이 공급해준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명 낳으면 이제 9월달부터 100만원 준답니다. 낳으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애를 키우는데 쓰는 비용들이,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의 물가가 올라가 있고, 생활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그전에는 남편만 일해도 먹고 살았던 게, 이제는 부부가 다 해야 단순히 중산층 먹고 사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어. 이러다 보니까 애를 안 낳아. 제가 여기 백병원에 다리 다쳤을 때 입원했을 때요, 거기 옆에 남자 교사가 와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축구 시합하다가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와 있는데 그 부인이 면허예요.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인데 둘 다 교사예요. 근데 애 안 낳겠다고. 둘이 다 얼마씩 버냐고 물어보더니 둘이 다 합치면 700씩 번대요. 이제 교사 5호복인데 월 700번대. 근데 애가 안 낳게. 그래서 좋은 차 사갖고 여행이나 다니고 해외 다니고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죽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때의 얘기고, 세월이 지나서 60, 50대 후반 되면은 또 다른 환경에 닥쳐하는 거죠. 그때는 둘이 있어도 즐겁지 않고, 놀러 다녀도 즐겁지 않고, 좋은 걸 먹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후손이 옆에 있어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바벨탑의 얘기를 보면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한 나라에서도 한 집에서도 싸우고 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이라는 탑을 지었을까요? 여기 창세기 10장인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냐? 죄가 가득했다는 사실.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걸 겪고 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예.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고 또 그렇게 홍수가 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쌓죠. 그런데 이라크에 가보면요. 이라크나 이란 데 가보면 이 한쪽 길이가 100m, 한쪽 길이가 150m. 그래서 네모난 정사각형 탑들이 있어요. 그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지금 1단, 2단, 3단만 있고 벽돌을 개갖고 구워서 그걸 쌓은 거예요. 그 이라크나 이런 쪽은 사막이라 돌이 없거든요. 벽돌로만 쌓았는데 그 장작 높이가 80m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뭐 몇백 년 전부터 집에다가 자기 집을 싼 데 썼는데 그 했던 그 터가 지금은 물구덩이 됐어요. 늪지처럼. 그래서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보니까 딱 그 네모난 늪지가 물이 잠겨 있는 게 딱 네모나게 나와요. 그 길이가 150m, 100m. 그리고 그런 게 하나가 아니라 그쪽 중동 지방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탑을 쌓은 것들이에요. 인간의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끼리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정치를 잘해보자. 문화를 잘해보고 예술을 잘해보고 경제를 잘해보고 각각 다 잘해보자는 탑들을 쌓은 겁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해요? 그저 감정이 내키는 대로 생각이 내키는 대로 그렇죠? 감정이 내키는 대로 생각이 내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심이라면 좋은 쪽도 있겠지만 감정과 생각이 내키는 대로의 반대쪽도 가는 겁니다.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60대, 65세 분하고 59세 동생하고 형제가 둘이 살았어요. 근데 형은 술을 안 먹는데 동생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결국 동생이 술 먹은 채로 형의 심장을 칼로 여러 번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고했어. 경찰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여기 막 팔자죽이 있어서 바로 구속당했어. 지금은 사람 죽이는 걸 정말 파리 죽이는 것 못지않게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CCTV에 경찰서, 지하철 어떤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가방을 두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따라 내려가더니 두리번 하다가 그 앞에 서 있어 타고 내려가는 여자가 내 뒤에다가 오줌을 싸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그 여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등이 뜨끈뜨끈해서 뒤돌아보니까 놀래갖고서 해명을 줄였더니 영물쇼 뛰어서 그 사람 잡아가고 경찰에 넘겼는데 술에 취했더래요. 근데 겨우 난 60대가 좀 술 먹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21살짜리야. 악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지요. 사사기에 보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합당한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들이 악하고 더러운 일을 못하도록 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 독재, 불통, 살인.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요? 사랑으로 충만한 증인이요. 기쁨으로 충만한 증인이요. 서로 섬기고 돕고 나눠주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죠?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제 캐나다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로스토크 언제요? 1903년도에 거기 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흑백 사진을 1903년도에 6년도까지 3년 동안 흑백 사진을 1000장 찍었어요. 그랬다가 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연해주에 살던 우리 만주에 살던 사람들이 스탈린이 저쪽 카자흐스탄으로 끌고 가기 전에 그 전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토방집과 초밥집을 짓고 같이 떡을 떼고 더 나누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사진 1000장으로 남겨놨어요. 어제 그런 것들 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예.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무슨 상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상 받았다고. 예. 그걸 보면 가난하지만 초가집에 흑벽돌집에 살았지만 아웅다웅 하지만 거기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 거기에서 또 신앙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글자는 안 보이나요? 조그만 글자 말고 제목, 사진하고 아저씨 사진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고 도스토옙스키인데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표토르. 근데 이 사람이 까라마조브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희장에 나타나서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병이 낫고 이러니까 잡아다가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냐 잡아다가 성당 지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민관인 추기경이 내려가서 물어봐요. 넌 누구냐?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이 신문관 추기경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멋있는 성당을 짓고 한 채에 몇백억씩 지는 황금으로 된 아름답고 멋있는 걸 짓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호화찬란하게 멋지게 이렇게 해왔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내가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었다. 내가 여기에 왔을 때 잘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어. 그러나 많은 사람을 병나게 하고 오병이어로 먹이게 하고 했다는 거야. 그러자 이 대신문관이 얘기합니다. 너는 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해서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마귀에게 절하지 않았냐?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살고 사는지 아냐?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추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붙잡아 주신다는 이 셈을 그렇게 왜 하지 않았냐? 인간이 살면서 별의별 사건, 문제, 어려운 것들, 원찮은 환경들 막 생길 때 네가 마귀한테 절했으면 그런 거 다 해결돼 있었을 거 아니냐? 먹는 문제, 환경 문제, 삶의 질의 문제, 네가 그걸 왜 반대했냐?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주 원대한 거, 회사를 세워도 회사가 뽀쩍뽀쩍 크고 뭘 만들어도 되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잘 되고 가업 기정을 가업이 잘 되고 뭐든지 쫙쫙쫙 잘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야. 네가 근데 왜 절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네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먹는 문제, 각종 환경과 삶의 재앙의 문제들, 그리고
명예 문제, 해결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여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는 영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기경은, 이 사람의 소설 속에 나오는 추기경은 육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잘 되면 그 심령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돼서 또 마음이 변화돼서 가족 안에서라도, 위아래 안에서, 직장 안에서라도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서로 아웅당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밟고 올라가죠. 형제간에도 아웅다웅, 어렸을 때부터 크면 더 하죠. 예를 들어서 형제가 하나 누가 잘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못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기름 부음 받아 너희가 변화되어서 너희가 소통의 삶으로, 너희가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최우선이 되지 말라는 것.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져가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환경이 받쳐주고 물질이 받쳐줘야 될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요. 누가복음 12장 30절.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그거는 이제 대문에 물 발 딛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게 어떤 거예요? 이타주의적인 삶을, 남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백성들은 뭘 구해요? 먹고 살고 권력을 구하고, 예? 집을 구하고. 옛날에 가마 타는 거, 시종들이 들고 다니는 가마 타거나 말 타는 걸 좋아했겠죠. 마차 타는 거. 지금은 좋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탈 거,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겠죠. 죄악의 본능이야. 근데 그런 것들 따라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게 될 때에 그러면 너희 그렇게 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처럼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그 추기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시험산에서 떡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예?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마귀에 대해 절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편히 살 텐데 네가 왜 안 해줬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뭘요? 머리부터 발까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돈, 명예, 예, 권력, 힘, 자기 자랑, 좋은 집, 명품들, 좋은 옷, 해외여행,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없는 겁니다. 미워하고 다툼 짓고 증오하고 너 잘나니 나 잘나니 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고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도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디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리비아와 남부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곤의 미대인과 리베리에서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놀라가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창세기 11장 1절 9절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졌어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늘 충돌해 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쪼개지고 흩어지고 망가졌던 그러한 언어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불통이 왔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불통이 소통되어 가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받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불통이 소통이 되어가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돌이 빵덩어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예,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마귀는요,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뭐가 문제야.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먹고 살면요, 조금 더 나중엔 뭐예요? 부귀영화. 근데 신명기 8장 2절 보여주세요. 2절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 돈으로, 명예로, 명품으로, 자가용으로, 큰 평수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야.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예요? 아니야. 떡으로 살아야 돼. 명품으로 살아야 돼. 좋은 집으로 살아야 되고, 저금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야 돼.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좋은 학벌 갖고, 남보다 좋은 인연과 남보다 좋은 학연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육중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라고 오늘 그렇게 살면 불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불통, 하나님의 불통이요 내 영과 내 삶과의 불통이와 다른 사람과 불통이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물과 자연과의 불통이와 결국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잖아요. 올해도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남극과 북극에 어떻게 해요?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몽골에 가면 얼음골이라고 깊숙한 골짜기에 얼음이 항상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얼음이 없어요. 거기도 몽골도 녹기 시작해갖고 얼음골에 얼음이 남아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나이라고 저 남태평양의 섬인데 그 섬은 제일 높은 데가 2m였어요.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바닷물이 그 2m를 넘어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바닷물이 2m를 넘어서 집 마당까지 물이 발목까지 와요. 또 하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는 갯벌에다가 돌기둥과 나무기둥을 세워서 만든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큰 방파제를 만들어도 땅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서 올라와서 그 베네치아 대성당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는 왜 아시죠? 이렇게 곤돌라라고 해갖고 이렇게 삐죽한 그 배를 그 사람들이 타면 뒤에서 이렇게 짓고 여기 까만 줄, 흰 줄 이런 옷 입고 큰 검정 모자 쓰고 이렇게 해주는 곤돌라. 거기가 유명한 베네치아. 거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 시베리아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맘모스 각종 짐승들의 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있던.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아주 오래전에 있던 세균들이 그 얼음 속에 있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한 번도 인간의 의학적으로 발견된 적도 없고 치료된 적도 없고 약도 없었던 그런 세균들이 그 얼음 속에, 동토 속에, 땅 속에 얼음 꽁꽁 속에 있다가 녹으면서 그 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몇 종류가 발견됐대요.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꾸 공장을 돌려서 물건 만들잖아요? 왜요?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먹고 살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쌓아두려고 자꾸 팔다 보니까 공장을 자꾸 돌려. 공장을 자꾸 돌리다 보니까 굴뚝에서 연기 나가. 굴뚝에 연기 나고 화학제품이 물로 흘러 들어가. 그러니까 환경과 기온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화학제품. 중국의 강들이요, 새빨간 강물, 아주 초록색 강물, 아주 거품 물, 남미도 그럴 거예요. 브라질에 그 밀림의 나무를 다 자르고 거기다 농사를 짓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 60배의 정글이 잘라져 나가고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공장들과 농장들이 들어왔어요.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한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제 넘어서 어떤 거예요? 부귀영화를 위해서요. 높은 곳은 천하만국 다 너에게 주겠다. 돈의 힘.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돈의 힘에 의지하는 겁니다. 돈이 만몬 신이 됐고 그 만몬 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조차 성당, 교회, 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없어요. 돈 많이 내면 교회 나온 지 2년 만에 장로가 돼요. 돈 많이 내면 교회 나온 지 5년 만에 권사가 돼요. 600만 원만 내면은 그냥 목사가 돼버려요. 6개월 만에. 뭐든지 다 물질로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다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결국 마귀가 예수님에게 먹고 사는 문제, 위험의 극복의 문제, 또 이 부귀영화의 문제들을 마귀를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충돌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내가 더 높아야 돼. 아니야, 내가 더 높아야 돼. 예. 내년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한 20명 나올 거라고. 여당, 야당 다.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다 자기가 다 내가 대통령. 예? 봐서 웃기도 않는 사람도 나와요. 그 허경영이라는 분이 또 나온대요. 예? 그 사람 당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은 자기를 대통령 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억씩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찍을까요? 결국 뭐요? 인간이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주고 대통령을 사겠다는 말 아니에요. 뭐 지금 문재인 정권도 재난지원금 4인 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이 합해서 벌어도 900만 원 이하, 900만 원 이하인 집은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좋죠, 좋아요. 예. 뭐 법인세, 양도세 이런 게 한 60조 원 들어왔대요. 거기서 떼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는 못 받고 부자들 밑에 90%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가족들 다 합쳐서 연봉 1억 미만은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린 좋죠. 근데 그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 이름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 그게 다 세상이 하는 짓들인 거예요. 다 세상이 하는 짓들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그런 짓 안 하겠어요? 또 하죠. 결국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자기가 되면 탑을 짓고 자기가 되면 성읍을 건설하고 무너짐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정권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대대로 해먹자. 잘 먹고 잘 살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흩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불통이 아니라 소통의 나라를 확장을 시켜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르르니까 거기 불통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뜻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통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형제끼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부모 자식도 말귀를 못 알아듣던 사람들, 같은 민족도 말귀를 못 알아서 이쪽에는 공산당이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명예욕, 권력욕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서로 알아듣기 시작했고, 예? 다 놀라 다 이리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언어,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생각, 변화된 사람으로서 관계성이 달라진 사람으로서의 언어와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소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때려잡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불통의 역사, 흩어져서 언어가 달라졌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뜻을 따라 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삶이, 기쁨의 삶이 나눠주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